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소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452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16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6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6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함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내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앞인 14절까지 말씀에선 이제 혼인 비유를 통해서 고아된 유다 백성들을 주께서 자비로우심 가운데 건져주셨다 한 것들을 우리가 보았죠. 벌거벗었지만 아무도 돌보지 않았지만 주께서 그들을 돌보아 주셨고 또 양육했고 또 성숙하게 성장한 다음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이제 신부가 된 상태, 그런 최고 상태가 됐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으시는 겁니다. 물론 주의할 것은 이것이 진짜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한 나라로 세워져 갔고 그리고 언약을 맺은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은 분위기가 확 달라지게 돼요. 이제 언약을 저버리고 주를 떠나고 우상을 숭배했다 하는 것들을 유다 백성들이 행함했다 하고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보통 행함한다 하는 것을 우상 숭배했다는 말로 잘 쓰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라고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앞의 내용과 달라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반복하지만 그만큼의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 은혜 잊지 말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그들은 걸맞지 않은 패역한 삶을 살게 되었다 하며 그러나 라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화려함을 믿었고 내 명성을 가지고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를 배반한 과정들을 소개해 주고 있는 건데 주신 바 화려함이 있고 명성이 있다라고 한 것이죠. 이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했습니다만 주신 분이 계시고 주신 것이 있는 거죠. 근데 패역이 뭐라 했습니까? 주신 분은 잊어버리고 주신 것만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패역합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 이것을 교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만은 주신 본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교만인 건데 주신 본을 잊어버렸다. 이건 곧 교만이고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 그 패망의 선봉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어저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들만의 이야기 아니라 지금 우리 삶에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도 주신 분을 잊어버리고 겸손치 않으면 자칫 이런 똑같은 패역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잊어버리니 행음을 하되 많이 했다라고 나오는 거죠. 행음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를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했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제 말씀 보았으면 하나님은 신랑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신부지 않습니까? 왕후라고 했죠. 이제 이런 관계를 설명하기 때문에 주를 떠나서 이방 신상을 섬기는 것을 행음했다라고 설명해주고 있고 그 결과 가장 마지막에 그들의 것이 되도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조 원리 따르면 남자 여자가 결혼하면 한 몸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를 떠나서 우상 숭배하니 우상의 것이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왜 자꾸만 우상 숭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꾸만 왜 우상 따라갈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만 왕후가 되어지면 왕후가 걸어가야 할 소위 법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 평민의 때와는 달리 왕후가 되어지면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의 백성 되면 그때부터 세상과는 달리 지킬 것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적으로 주께서 넌 내 것이다 말씀하신 후 신의 산에서 넌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의 삶을 가지는 게 참 필요하고 그런 것을 이제 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근데 문제가 이것이 우리 본성과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본성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쾌락 추구하고 욕심 추구하고 본성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마음인 겁니다. 그러기에 이 마음은 주께서 부르신 새로운 신분과 잘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상은 다릅니다. 우상은 나하고 딱 맞아요. 무슨 말이죠? 우상은 욕심을 채워주겠다는 것이고 쾌락을 채워주겠다는 것이고 이 만족을 내가 채워줄게 하는 것이 우상이죠. 그 우상은 내 마음과 딱 맞죠. 에덴 동산 지으신 이후에 주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다 먹지만 뭘 먹지 말라고요? 선악과만큼 먹지 마라 하죠. 근데 사탄은 와서 뭐라 말합니까? 먹으랍니다. 괜찮답니다. 좋답니다. 그러면 내 마음과 무엇이 맞을까요? 먹지 마라가 맞겠습니까? 먹어라가 맞겠습니까? 내 마음과 맞는 것은 말입니다. 아니, 먹어라가 맞죠. 아니 안 좋으세요? 먹으면 눈 밝아진다는데 하면서 는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상은 내 마음과 딱 맞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상 숭배에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은 약해지면 어쩔 수 없이 우리 마음이 자꾸만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에 계속 그 길을 걸어간다 하는 겁니다. 이걸 설명해 주는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16절 말씀 보시면 우상 숭배의 근본을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16절 보시면 둘째 줄에 누굴 위해서 합니까? 너를 위하여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결국은 나를 위한 겁니다. 내 만족과 내 욕심을 채우고 싶은 것이 우상 숭배의 근본인 겁니다. 의복을 가지고 산당을 꾸몄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보았죠. 왕후가 입는 옷이 있지 않습니까? 수 놓은 옷과 같은 좋은 옷들 말입니다. 폐물과 금으로 장식된 좋은 옷들 말입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한 것입니다. 주가 주신 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거 가지고 뭐 한다는 겁니까? 산당의 내부를 장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 주신 것을 가지고 우상 숭배에 쓰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마치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백성한테 요구하니 그들이 금과 은을 줬죠. 이거 가지고 뭐 했습니까? 나중에 성막도 지었지만 처음에는요. 이거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꼴 났다는 거죠. 다 주가 주신 건데 주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세상적인 목적과 내 쾌락을 위해 쓰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고 답답하시니 가장 마지막에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내가 본 적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 죽음에 있었을 때 내가 끄집어내었건만 너를 세워놓았건만 그만큼 높이 놓았건만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라고 지금 답답하시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4절 말씀 보시면 그런 우상 숭배 모습을 다음처럼
말씀하는 말씀이 있죠. 로마서 1장 23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썩어지지 않냐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썩어질 동물과 같은 기어다니는 벌레 같은 모습으로 다 바꿔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니 이런 일은 전부 흠모할 것은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 지금 그 고발을 하시는 겁니다. 17절 말씀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중반쯤 보면 똑같아요. 누구 위해서요? 너를 위해서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항상 욕심을 추구하고 그리고 쾌락을 추구하거든요. 딱 그에 맞게 나간다는 거죠. 말씀 보시면 금은 장식품인데 이거 누가 주는 겁니까? 말씀 보면 나오지만 내가 준 금, 은 장식품 가지고 네가 우상 만들었어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앞에 16절 말씀에서 본 것처럼 주신 바 좋은 옷을 가지고 산당 내부를 장식함과 같이 이 말씀처럼 주신 것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또한 행음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우상 만들 때 남자 우상이라고 하죠. 왜 굳이 남자 우상이라고 했을까요? 이세복서는 지금 여성에 비유되기 때문에 우상 설명할 때 남성이었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계속해서 고발하죠. 수놓은 옷이 있지 않냐? 내가 준 기름과 향이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겁니다. 주신 바 좋은 옷을 가지고 우상을 위해 섰고 그리고 기름과 향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름과 향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성막을 지었죠. 그 다음에 기름 가지고 관유라고 하죠. 그래서 성물을 다 바르지 않습니까? 또 향은 뭘 상징하는 거죠? 향이 올라가든 기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나를 섬겨라 주셨던 기름과 그리고 이 향을 가지고 주를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데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주께만 쓰이는 것인데 이걸 주께 쓰지 않고 누구 위해서요? 결국은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망령되이 쓰는 모습을 계속해서 고발해주고 있는 겁니다. 19절 말씀도 보십시오. 내 음식물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이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운 밀가루하고요 기름은 율법 규정 따라서 소제를 드릴 때 반드시 드리는 그런 예물인 겁니다. 소제 드릴 때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유향을 넣어서 소금을 넣어서 주께 드리게 돼요. 이게 율법의 규정인 거죠. 꿀은 발효되기 때문에 변질시키기 때문에 소제 드릴 때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주를 섬기는 정결한 것이거나 사용치 못할 부정한 것이거나 가리지 않습니다. 그냥 우상 섬기는데 열심을 냈다 하는 그런 영적 타락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더 나가서 20절 말씀 보시면 누구를 바친다라고 되어져 있나요? 바로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제물로 삼아서 주께 삼아서 우상에게 불러 바쳤다는 몰렉 신앙에 대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난 오후 예배 때 한번 말씀을 드렸죠. 왜 자녀를 바치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다라고 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방 신전이 있습니다. 거기는 여사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남성들이 제사를 드리면 거기서 행음을 하는 겁니다. 행음할 때 자식이 나와요. 근데 문제가 뭐죠? 정상적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키우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들 처리를 해야죠. 처리할 때 잘 포장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포장하는 건가요? 이걸 신께 바치겠습니다 하고 포장을 해서 그 아이들을 불태워 죽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만큼 무섭고 악하다 그런 본성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겉으로는 신께 바친다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쾌락을 잘 포장하는 것이 바로 이 제가 바치는 우상 숭배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그만큼 욕심이 참 무섭다라고 하는 겁니다. 날 위해서 누구를 죽일 수 있나요? 지금 누구 죽이고 있나요? 자식을 죽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시겠어요? 안 그러시겠어요? 몰라요. 진짜 몰라요. 정말 일이 되면 정말 내가 죽을 순간 되면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 본성 속에는 깊은 죄가 있고 깊은 악이 있고 그만큼 내 마음은 무서워서 내가 나를 장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날 위해서 자식을 죽이겠다. 좀 넓게 보면 오늘 나를 위해서 내일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은 내일입니다. 나는 오늘이에요. 그러면 내일을 포기하고 오늘을 즐기겠다는 것이 우상숭배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현실의 만족과 욕심을 추구하는 우상숭배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그만큼 악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알죠? 욕심을 잉태하면 뭐가 나옵니까? 죄가 나오고 장성하면 뭐가 나오죠? 사망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욕심은 참 무섭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길을 간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22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하지 아니하고요? 기억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너 벌거벗었을 때, 너 피투성일 때 어떻게 됐어? 이거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따지면 언제 기억해야 할까요? 예수 믿기 전 타락했었을 때, 우리가 어려웠을 때 주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고 예수 믿은 이후에도 수없는 많은 위기에서 너를 건져 내었지 않냐, 이것을 기억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 잊어버리면 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말씀 보면 계속된 반복된 단어가 나옵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신명기는 기억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서는 독특한 것이, 이건 역사서라기보다도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역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얘기하면 신명기는 다시 돌아보면서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조심할까,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설교하는 것이 신명기 말씀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설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말씀드렸죠.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뭘 기억합니까? 은혜를 기억해라. 이게 이 신명기 말씀은 중요한 겁니다. 애굽에서 그만큼 힘들었잖아요. 끄집어냈잖아요. 이거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신명기 지금 화면 나오지만 8장 13절과 14절 말씀 보시면 반복된 말이지만 내가 너희가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는 겁니다. 반대말로 기억하라는 겁니다. 은혜 잊지 마십시오. 은혜 뭐 당연한 것이 어렴풋한 기억 가운데 잊혀질 만한 은혜들이지만 다시 끄집어내시고 마음에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이 길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나라고 시작돼서 어제와 정반대 얘기가 나오게 되죠. 그 마음 가운데 너를 위해서 곧 욕심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죠. 그만큼 욕심 들어왔고 은혜 잊어버리니 점점 그 모습이 타락해져가기 시작을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기억하고 줄 위에 걸어갈 모습이 은혜 망각되고 주를 잊어버리니 자식만을 죽이는 타락한 것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억하라, 은혜 기억하라 중요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했지만 하나님이 나와 맞습니까? 우상이 내 마음과 맞습니까? 항상 기억하, 우상이 나와 맞아요. 항상 내 불평한 마음 우상과 딱 맞아 떨어져요. 아까 말씀했죠. 먹지 마라 선악과가 맞습니까? 먹어라가 맞습니까? 내 마음은 먹어라가 맞습니다. 항상 우리 마음은 우상 숭배를 향한 것이 우리의 부패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이 마음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맞는 길로 가면 결국 무너지지만 마음 맞지 않지만 예수 닮기 원합니다. 해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은혜 기억해야 삽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 본성을 복종시켜야 살 수 있고,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닮는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 기억하시면서 늘 은혜 기억하고 또 기억하시고, 그리고 말씀은 살 길이 하면서 말씀으로 날 복종시켜서 망할 길이 아니라 살 길 걸어가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우리 본성이 남아있고 악이 남아있습니다. 언제든 우리가 타락할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은혜 잊어버리니 악의 길 가고 우상숭배 길 가게 되고 폐악한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은혜 기억하고, 은혜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나 기억하며 은혜를 알게 하시고 은혜 잊지 않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도우셔서 늘 주님 기억하면서 망각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은혜를 바라보며 주신 것이 아니라 주신 분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은 우상과 맞습니다. 우상의 말이 욕심을 채우라고,
쾌락을 따라 가라고 네 감정으로 하라고 하는 우상의 말이 나와 딱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망할 길입니다. 대신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결국은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러기에 순간순간 내 욕심을 위해서 육체 본성을 달려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때로 힘들지만 어렵지만 말씀을 쳐서 말씀을 통해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 살 길 잘 걸어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닮기 원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하루하루 예수 닮아가는 삶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벽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이 다시 시작점입니다. 어젠 지나갔습니다. 오늘 그네 기억하며 오늘도 주와 함께 새롭게 펼쳐질 하루가 있습니다. 도우셔서 오늘도 새 아침처럼 밝아오는 어김없이 찾아오신 빛 대신 예수님 안에서 그 소망 품고 희망 품고 기도하며 인생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예수님 붙잡을 때 난관들 어려움들 극복할 힘을 주시길 소망하며 피할 길을 공급해 주시옵시고 힘겨운 것들 어려운 것들 무너진 것들 질병들 해결하시고 회복시키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때문에 응답받고 예수 때문에 새롭게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대전에 잘 서게 도와주시고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견고히 잘 붙잡아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주 한 번만 잘 붙잡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붙잡는 게 복입니다. 예수 안에 거해서 영원 잘된 것 같이 간건케 하시고 범사가 잘된 축복이 있도록 모든 자손들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는 주께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힘차게 오는 하루가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활력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주를 바라보며 오늘도 찬송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복전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